3월 28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7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는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까지를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생애와 오늘 본문을 먼저 요약한 후에 상세하게 각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동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먹이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빈 들에 혼자 계셔도 사람들이 금방 모여들 만큼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 세상 권세를 잡고 있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에게 지배권을 빼앗길까봐 그를 죽일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헤롯의 언급에 대해 들으신 예수님은 빈들에 가서 기도하셨고 곧 그에게 몰려든 자들을 향해 사역하신 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때 만나를 상기시키고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그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요약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중요한 때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0살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는 총 3년으로 그는 6월절에 죽으시는데 헤롯의 언급이 있은 때부터 2달 정도 후에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심을 3차례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40일은 중요한 기간입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시는 날을 어떤 교단들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제의 수요일은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제의 수요일부터 40일 후가 부활절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마지막 2달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죽기 2달 전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처음 예고하십니다. 죽기 40일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 마태복음 21장에 쓰여 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은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헤롯당 등 모든 기득권자들과 논쟁하여 이기시는데 이것은 20일, 22장에 나오며 이는 흔히 논쟁일로 불립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는 권위 논쟁을 하시며 헤롯당과는 세금 논쟁을, 사두개인들과는 부활 논쟁을 하시며 율법사들과 제일되는 계명에 대해 논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논쟁을 이기셨으며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 흠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잡힌 그날에 졸속 재판을 받고 그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만찬일 밤에 잡히셔서 다음 날 새벽에 재판을 받고 그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가시고 그가 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오후 3시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즉 16장부터는 마지막 2달, 19장부터는 마지막 40일, 21장부터는 마지막 7일, 26, 27장은 마지막 하루가 다루어지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짧은 기간이 많은 분량으로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이 중요함을 뜻합니다. 즉 공생애는 고난과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제 16장과 17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즉시 거기를 배로 떠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포악한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은 부활과 죽음을 최초로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수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시고 그리고 그의 옷이 밝게 빛이 났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시니 하늘에서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함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없음을 도와주심을 믿는다는 독특한 고백을 했으며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신 후에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납니다. 먼저 16장 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서로 원수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지금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고 날씨를 추측하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 사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중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마녀 재판 같은 함정이었습니다. 관리가 마녀를 불러놓고 내가 내 죄를 아느냐 마술을 한번 부려보라 고 명할 때 마녀가 마술을 부리면 마녀가 맞으니까 죽이고 마술을 부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다고 죽이는 것 같은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 무엇일까요? 요나는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육지에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고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너희도 보고 들었을 것인데 그것으로 짐작해서 판단하라는 것이며 그래도 증거가 부족하면 얼마 후에 그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때에 바로 그때 내가 메시아인지 판단하여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해야 했던 모든 것을 행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과 부활뿐인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헤롯의 누룩까지 조심하라고 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들 세 부류의 집단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을 대표합니다. 세상 마지막에도 세상의 모든 세력이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합해도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잘 묵상해 보면 여기서의 누룩은 지배권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 아래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누룩은 그들이 자기들의 권세 아래 두려는 지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 율법, 영예, 두려움 등으로 인간을 그들에게 예속시키려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들은 기생충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해 거짓을 포장하고 평화 때문이라며 공포를 조장해 천국을 막습니다. 모세 오경이 없이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가질 수 없었고 진리가 없었다면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악한 기생충들이며 그들의 누룩은 거룩한 것에 악한 독을 넣어 못 먹게 만든 것이므로 뱀의 후손 독사의 새끼들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가진 누룩을 사용해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명확히 예고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점검을 마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로 분봉왕 빌립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시려고 일부러 멀리 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디에 있어도 무리가 몰려와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라 한다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연스럽게 12 중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헬라어인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일반적인 뜻을 지니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메시아, 곧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앙과 진리는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가문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고 잘나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됩니다.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근거하며 예수님은 신자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반석만큼 좋은 기초는 없으며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저 북방 얼음 산과 저 대양 산호섬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를 세우며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인이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천국은 이제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교회만큼 특별한 모임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단체나 나라나 집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만큼 세상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보다 더 좋으시고 영원하시고 능력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하며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헬라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의 단어로 불러내어진 시민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즉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의 자유 시민들이 모인 총회가 에클레시아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 불러내어 나온 자들입니다. 구약의 회중 개념도 이와 정확히 동일하며 불러내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져 거룩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 된 단체이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구약 시대에 모세와 다윗이 속하고 신약 시대에 바울과 요한이 속하고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신자가 속하며 하나 된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상 끝과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십니다. 이 말은 교회의 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은 교회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늘의 나라, 곧 천국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은 땅에 있는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역을 행할 때에 필요한 능력과 특권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사역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라도 되면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전까지는 암시되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예고를 앞으로 2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바였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문단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52장 1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종은 메시아를 말하며 메시아가 받들어 높이 들리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달리심을 의미하는데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실 때가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고난의 극치이자 영광의 절정인 것이며 징계와 용서가 저주와 복이 진리와 은혜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장소이므로 그 순간을 이사야는 종이 고통 중에 높이 들리지만
그렇게 들리는 고통의 순간이 존귀하게 되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장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52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처럼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곧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바로 그때 비로소 메시아의 모든 정체가 세상 끝까지 드러날 것이고 바로 그때 만민의 기치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항변은 꾸짖다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온유하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좌에 앉을 수도 있는데 죽으신다니요. 누구라도 말렸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되었음을 잘 이해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막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집단의 리더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를 따르던 자들도 대개 모두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10장에서 이미 하셨는데 16장에서 다시 하십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 예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은 자기를 고집함의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태초부터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정하며 하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목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 초반에는 높은 산에 수제자 셋만 데리고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변화되셨고 그의 옷은 눈이 부시도록 희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며 금식하시느라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잠시라도 변화되시고 옷이 희게 된 것은 그의 신적 영광을 조금 보여주신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십자가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와 새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두 증인과 함께 자신의 사역을 확증하신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구약을 완성하실 때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동일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었습니다. 사람이 입대식을 거쳐 군인이 되지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쟁터로 나갈 때는 출정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죽으러 가시기 전에 출정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군인의 목적은 군인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고유한 최종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인정과 승인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순종해 오셨고 이제 마치려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주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다가 이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마지막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한 출정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제자와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에 있던 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17장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중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으로 적고 있으나 마가복음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이의 아버지를 향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제발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가능하면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요 라고 들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한 가지 말로 두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자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지며 믿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자들의 믿음이 증가하지는 못할 망정 감소하고 있는 것 같고 제자들도 점점 나사가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서로 누가 높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세에 관련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세를 거두는 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성전세를 달라고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이제 무엇이 옳은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주겠다고 답하고는 예수님에게 와서 성전세를 내야 하는지 확인차 여쭈었으며 예수님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말씀하는 바는 이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와 유사합니다. 성전세는 구약의 율법이 정한 대로 모든 남자가 내는 인두세입니다. 인두세는 모든 남자가 똑같이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성전세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부당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내므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것이며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인데
부르심 받기 전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가졌던 기술을 사용해서 그것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옛날 기술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할 때는 항상 논쟁하고 다투어야 하지만 이렇게 세를 내버리고 나면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했음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가셔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으셨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와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뜻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를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르치신 교훈과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래도 부족하거든 요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은 그들의 누룩같은 지배력으로 온 세상을 부패시키고 파괴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권세 하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그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제자들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까지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처럼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공생의 사역을 위한 위임식을 의미했다면 높은 산에서 변화되심은 출정식을 의미합니다. 다음 장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모든 제자들이 따라갔듯이 모든 신자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